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 당시에 미미했던 모든 국가 기관 산업마저 다 무너지고 50년대는 미국의 원조로 전 국민이 먹고 살았습니다. 60년대에 산업 준비기를 거치면서 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고 80년대부터 제대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은 발전에 성공했지만 월드컵에 나갈 때마다 1승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2002년에 한국 월드컵 대표팀은 세계 4강 안에 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월드컵 때의 산업화를 일으킨 저력으로 길거리에서 대형 화면으로 전 국민이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온 국민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응원하느라고 힘들고 지쳤지만 세계적인 강호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무너질 때에 온 국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환호하며 서로 감싸 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에 깊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함께 응원할 때 옆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골을 넣을 때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승리의 함성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약한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대가 되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로 골을 넣을 때에는 온 지구가 들썩일 정도로 온 국민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들이 골을 넣으면 전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함성이 쏟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얼싸안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탄과 탄성과 함성이 쏟아지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놀랍고 큰 일들을 경험하면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기뻐하고 순식간에 감탄을 표출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철기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농민군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은 블레셋 철기군을 맞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관망만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철기군들을 무찌르고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은 패할 수밖에 없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국가적 재난에서 살아난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가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되지만 블레셋 철기군은 워낙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민군 수준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개선하는 농민군을 맞이하여 온 민족은 기뻐하고 춤을 추었으며 그때의 상황을 7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을 찬양하면서 다윗과 비교했고 사울을 높이면서 다윗은 더 높였습니다. 사울도 잘했지만 다윗은 더 잘했다고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매우 예리했고 이스라엘 민심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동요가 되어 전 국민이 불렀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30cm는 더 큰 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만한 부족장 중심의 이스라엘 다수의 정치 체제에서 강력한 왕 중심의 1인 정치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외적의 침략으로 민족의 운명이 흔들릴 때에 이스라엘군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만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서 뽑은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산으로 급히 도망가서 넋이 나간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 탄식만 하며 항복의 시기를 저울질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단번에 전쟁을 역전시키고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먼지처럼 멀리 날려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민심은 동요로 나타났습니다. 동요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정확하게 저울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이번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갖고 왔는지 알았습니다. 사울은 장수로서 큰 몸집과 큰 담력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말렉 전쟁에서 여러 번 크게 이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공로는 찬란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강력했던 모압과 암몬의 두 나라를 쳐서 연속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쪽 에돔과 아말렉의 빠른 기동력의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북쪽에 있는 강력한 소바의 왕들을 놀랍게 제압했으며 서쪽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겁없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쫓아내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연전연승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출전해서 얼떨결에 물맷돌 한 번 잘 던져서 승리를 한 후에 그 기세로 블레셋을 이긴 다윗과 여러 전쟁터에서 여러 번 승리를 한 사울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타국으로 원정을 가서 공격 전투로 승리를 했고 다윗은 본국에서 방어를 하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타국에서 원정 전투는 본국에서 방어 전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전쟁입니다. 이런 전투에서 여러 해 동안 이긴 사울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요 전투에서도 사울 왕은 패배한 것도 아니고 잠시 수세에 몰렸을 뿐인데 백성들의 냄비 같은 마음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여인들은 집 안에서 조용히 동요를 부르며 조용히 다윗과 사울 왕을 내심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크게 떠들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천박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국의 모든 성읍에서 다 나와서 승전의 노래를 부르며 열광적으로 춤을 추며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천히라고 낮추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이며 찬양을 하게 되면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당해서 좋은 쪽도 있고 비교당해서 나쁜 쪽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찬양은 너무 경솔하고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의 위치와 역할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이 순종하고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권위와 권세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별한 권세와 위치를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입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인간은 직접 자신들을 다스리는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만 찬양하고 자신만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뜻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들의 마음에 타락의 검은 안개가 스며들었습니다. 사탄은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는데 통쾌하게 성공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도적 같은 짓을 뻔뻔하게 하였습니다. 월급을 받고도 자신의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한 대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한 것은 열심히 운동한 대가라고 자신의 수고에 찬양을 돌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열정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타락한 행위를 평생토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후퇴하였던 이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병력을 다시 모아서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군대가 아니라 매우 큰 군대고 일부 병력이 아니라 블레셋 전군 동원령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블레셋 정규 연합군의 공격으로 매우 당황했고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사울 왕이 이전에 경험한 전쟁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농민군 수준이지만 블레셋 철기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굳게 닫힌 성읍에서 나와서 승리를 노래하며 춤을 추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 왕이 동서남북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했지만 이렇게 블레셋의 철기군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이집트와 맞수 관계에 있었던 강력한 블레셋 철기군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상대로 사울 왕이 이긴 전투와 완전히 다른 엄청난 블레셋 연합군을 무너뜨린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백성들은 칭찬을 했고 엄청난 철기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각각 이긴 전쟁터의 규모와 강력한 철기군의 규모를 비교할 때에 사울과 다윗은 천천과 만만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정확했고 예리했습니다. 허튼 말이 아니라 매우 정확한 사리 분별로 동요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구 한 구석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훨씬 뛰어나서 만만의 인간들의 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 수만 명의 학식보다 더 깊고 온유하며 인간 수만 명의 능력보다 더 탁월하고 대단한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인간과도 비교되지 않는 뛰어난 자가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감탄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그의 말과 능력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는 구약의 예표적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사울은 여러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아주 큰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저절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자도 비교할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은 다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문제를 냈지만 결국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난제들을 다 풀어주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은 심하게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며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경탄스럽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묘하며 놀랍고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을 폈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당신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강한 어투로 원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인간도 찬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기리고 자신의 죽음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한낱 천한 인간으로 보고 감히 찬양을 받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둘러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찬양받는 것을 멈추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게 항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인간들이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돌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찬양을 받을 때에 이런 모욕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찬양을 받은 그 즐겁고 신나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떠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항의를 들어야 했고 오히려 핀잔을 들어야 했고 오히려 찬양한 자들을 꾸짖으라고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말씀과 기이한 이적들로 많은 사람들을 심히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참석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인간들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오묘한 말씀들은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본 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갔고 그리고 자신의 귀중한 겉옷을 펴서 나귀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군중심리에 이끌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환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이적들을 보고 모두가 두 눈으로 보았고 모두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찬양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말에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의 근원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없애주셨습니다. 또한 죄가 가져다준 흉물로 죽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근원을 없애시고 다시 죽음의 근원을 뿌리 뽑고 다 없애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떤 장수와 비교되지 않는 승리를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은 뛰놀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땅에 있는 천한 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고픈 마음을 주셨고 노래하고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만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감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왜 모든 자들에게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찬양이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찬양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찬양을 강요합니다. 90년대 굶주린 북한 주민 500만 명이 기아에서 죽어갔는데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찬양하도록 고문하고 위협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그 사람의 삶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큰 공로가 인정될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세대 동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천사들은 예수님 찬양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처럼 대신 죽임을 당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보다, 스포츠에서 승리보다 예수님에게 찬양을 돌려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찬양하기에 인색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란 저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타락한 모든 모습들을 다 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찬양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인간 자신의 삶과 인간 자신의 수고와 인간 자신의 열매를 스스로 찬양하며 타락하여 버림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학적인 운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인간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시고 인간을 영원토록 살려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천부장이 되어서 장수들 사이에서 함께 금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번 전쟁에 대한 모든 소문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져다준 승리에 모두가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다윗 사이에는 서로 깊은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에게 받으실 찬양을 미리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알아야 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계몽주의 선구자 베이컨은 외쳤습니다.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 되고 많이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장점과 유익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찬양하게 되고 칭찬하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수많은 취미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취미를 갖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잘 되면 그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환희와 기쁨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들은 인간의 모든 죄와 벌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찬양하는 낮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저절로 찬양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한 번만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을 찬양하고 자신의 직업을 찬양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찬양하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도 성도가 뼈 빠지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합격해 주었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기도의 열심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나의 자녀에 복을 주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화자찬하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영성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단지 구원의 길을 만든 하녀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서 서서히 떠나게 되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게 되어지면 성도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찬양하는 성도는 강건해집니다. 찬양하는 성도는 기억력도 좋아지고 찬양하는 성도는 건강하고 항상 웃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생명력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보잘것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만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나약한 인생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강력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숫자라,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 이렇게 나 자신에 원망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10대의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싸움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양치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면 다윗처럼 만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무한대로 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예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 때 노래 부르며 신나게 살고 싶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많은 희로애락을 겪게 되어지고 인생의 노래는 탄식으로 바뀌고 인생의 찬양은 넋두리 가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통하여 나타내 주실 때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래서 썩어질 세상을 찬양했던 인생에서 영원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멋지고 존귀한 영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앞에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춤췄던 다윗과 같이 노래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벙어리로 사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입술에 열려서 찬양의 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만 자랑하다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날마다 천국문이 열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사울에 대하여 비교하여 여인들이 동요를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될 창조주이시며 더럽고 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던 미련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못한 벙어리였습니다.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자기의 인생만 자랑하는 벙어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심과 죄의 모든 근원을 없애시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찬양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인생만 자랑하다가 세상만 자랑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절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되어지며 내 입술의 모든 열매가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며 주님,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사오니 나로 하여금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